에게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라.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태어났다가 죽는 존재,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 이게 세상 관점에서 보는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정말 태어났다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인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태어났다가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 사람의 가치가 진화론의 영향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사람의 가치가 참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연히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겨났거든.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 이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화학적 반응에 의한 산물. 그래서 그 가치 자체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을 때만 가치로 인정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이 비쌉니까? 희귀한 돌이 비싸죠.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은 보석이 된다 해도 만약에 지천에 깔린 게 다이아몬드면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치 없습니다. 흔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값이 떨어집니다. 값은 뭐 할 때 올라갑니까? 귀해야 올라가요. 우연히 생긴 것 중에 특별한 것만 가치가 올라가요. 특별하다고 해도 열등한 것은 가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치가 있죠. 잘 다듬었을 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잘못 다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진주라도 중요한 부위에 기스가 가버리면 그 가치는 한없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자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사람이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가 평가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람은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 사람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습니까?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누가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키가 작으면 하나님이 좀 작품을 잘 못 만들었습니까? 키가 크면 하나님이 잘 만들었습니까?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으면 하나님이 작품을 잘 만들었고, 얼굴이 좀 예쁘지 않거나 좀 잘생기지 않으면 그 실패작입니까? 도대체 예쁘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뭐가 예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쁘다는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했으며 어디서 정했느냐? 적정한 키가 도대체 얼마인가? 도대체 그 가치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날씬해야지 그것이 미인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도록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태어났다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 이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 불의의 제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제물이 불의의 제물입니까? 우리 쉽게 생각할 때 불의의 제물, 이건 나쁜 짓을 해서 생긴 제물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이야기하면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사람을 사귀라,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정말 그런 의미인가? 진짜 못된 짓 해가지고 나쁜 돈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하면 본래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아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어 성경에만 봐도 악한 재물, 못된 짓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면 가치가 없는 재물이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참 위험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이 돈은 결국은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돈이 되면, 돈이 목적이 되면 돈 때문에 누구를 죽입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돈이 목적이 되니까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돈 때문에 형제가 서로 못 죽여서 안달해요. 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목적이 되니까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등을 돌려. 그리고 동업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동업하다가 갈라집니까? 다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의 의미를 두고 돈이 목적이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재물, 그냥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돈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뭐를 하란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라, 친구를 사귀고 사람에게 투자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은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도 뭐합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재물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들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투자해야 된다. 이때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돈만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거기에 사용하라,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들면 우리 다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가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그러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산다는 건 뭡니까? 누구한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녀한테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녀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게 투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같이 수단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겨라.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인 3.1운동 당시에 3.1운동 그래서 나라의 민족과 독립을 위해서 서명한 33인 중에 한 분이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십니다. 사실 33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의 비중은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어요. 오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일제 치하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오산학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그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오산학교를 세웠을까?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해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 당시 아직 해방이 안 됐습니다.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해방을 원했습니다. 해방을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해방을 원했고 해방을 위해 싸우면서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 해방이 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방이 되면 다 되는가? 해방이 되었을 때 그토록 바라는 목숨을 걸고 하는 싸우는 그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해방이 되었을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 뭘 준비하는 게 해방이 되었을 때 제일 적절하고 제일 잘하는 준비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지도자라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싸웠고 그러나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해방이 되었을 때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해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혼탁한 시대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고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
그는 해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 준비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소수만이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자, 학교를 세울 때 돈이 있었겠습니까? 학교를 세울 때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일본이 그것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 주었겠습니까? 남강 이성훈 장로님이 세운 오산학교는 시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재정이 많아서 학교가 삐까번쩍하고 좋은 시설이었겠습니까? 거기엔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천국 가신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참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어른인지는 잘 압니다. 종교교회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던 분이죠. 참 어려울 때에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한국교회에 참 어른이 되었던 분인데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어디 출신인가 보니까 이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오산학교에 이 한경진 목사님이 다녔는데 문제는 한경진 목사님 집이 오산학교 근처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200리가 떨어진 오산학교에 그 아버지가 한경진 목사님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요즘 200리 같으면 뭐 10리가 4km니까 100리면 40km고 뭐 200리면 80km밖에 안 되니까 뭐 차로 금방 가죠. 그 당시에 200리는 지금 1000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아이를 그곳에 보냈다는 것은 주변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뭐가 없었다? 학교가 없어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살던 동네에 선교사가 세운 시설 좋은 학교가 있었어요. 시설 좋고 여건 좋은 가까운 학교를 두고 그 아버지는 200리나 떨어진 그 멀고 그 시설도 열악한 오산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때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집 근처에 선교사님이 세운 좋은 학교, 시설도 좋고 많은 것들이 있는 저 학교를 두고 왜 시설도 안 좋고 저 멀리까지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한경진 목사님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산학교가 더 애국하는 학교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킬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공부시킵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옆에 누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혹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런 목적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과 한경진 목사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야, 하나님, 나도 이런 장로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스승이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아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뭘 생각하면 미치도록 가슴이 뜁니까? 뭘 생각하면 이거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있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충분히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60년대에 평균 수명이 50살 전후밖에 안 돼요. 60년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입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살았습니다. 얼마나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은 없어집니다. 건강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글을 볼 수가 없어요. 아, 왜 젊어서 책을 보라고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직 50도 안 됐는데 글을 볼 수가 없어요. 보다가 글자가 장글씨가 나오면 힘이 들어요. 누구나 다 해방을 원했습니다. 누구나 다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해방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준비하시렵니까? 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 하다가 죽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십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면 막 정말 가슴이 우리 나눔의 교회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주일학교 연합회 하고 막 그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가 왜 이렇게 왔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가도 성경 한 장도 못 읽는, 오늘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지도 못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부리기는 고사하고 물질도 제대로 하다 내놓지 못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서임받는 사람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겠는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좋고 엘리트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지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리더십 중에 가장 좋은 리더, 자신이 리더로 있는 동안에 자기보다 탁월한 리더를 키워내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리더다. 저는 그 정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좀 나는 부족해도 나이 이후에 더 큰 리더가 만들어진다. 내가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간이 되었을 때에 더 나은 지도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 재물 따위가 아니라 인생을, 삶을 드릴 수 있는 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나에게 있는 물질, 오늘 나에게 있는 재능,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가치 없는 재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재물 있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